굳세게 말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8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8절을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핵심은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세게 말하라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게 하셨으니까 이 사실을 굳세게 말하라는 거죠. 굳세게 하는 말은 담대하게 하는 말도 되고요, 흔들리지 말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또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굳세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굳세라는 말은 흔들리지도 말아야 되고 담대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담대합니다. 교만한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담대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전에는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그냥 듣기만 했는데 지금 3부작인가 4부작인가까지 나왔나요? 이제 들으면서 그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무슨 목사가 그쪽에서는 뭐 교육장인가 그런 걸 했대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총책임자였던 사람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누구하고 얘기하냐면 상담자하고, 또 지난 시간에는 상담자하고 거기 가르치는 무슨 교사 하나하고 같이 앉혀놓고 이제 그 무슨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있을 때 이렇게 가르쳤다. 니도 지금 이렇게 가르치재. 그러면서 들어보셨죠?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요, 일반 교인들은 진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일반 교인들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걸 들어도 그걸 그렇다고 믿는 게 언제냐면 추수꾼 훈련할 때 그때 되면 이제 다 공개한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신천지라고. 그래 되면 이미 못 빠져나올 정도로 세뇌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쪽 교리로 이렇게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교회 다니면서 사실은 성경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성경 공부 잘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설교만 듣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는데 이게 차근차근 이게 교리 공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차근차근 교리 공부를 하는데 성령 보혜사 그 자리에다가 이만희를 갖다 집어넣고 이단 사상들을 가르치면서 비유풀이로 이렇게 하니까 그럴듯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도 이 성경을
해석을 다 못해요. 모르는 게 많아요, 사실은요. 모르는데 그쪽에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유풀이를 하기 때문에, 비유풀이를 하기 때문에 무슨 비유로든지 갖다가 딱 들여대면 다 맞도록 돼 있어요, 비유풀이는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못 듣던 얘기도 그쪽에 가면 들을 수 있어요. 엉터리거나 말거나. 사실은 칼빈도, 우리 장로교 창설했던 그 칼빈도 사실은 창세기부터 쭉 풀어나가다가 다니엘, 에스겔에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고요. 그리고 요한 1, 2, 3서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가지고는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못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못 했어요, 칼빈도.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요즘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다 해석해내죠. 요즘에는 컴퓨터가 좋아가지고요, 단어가 다 이렇게 입력돼 있잖아요. 요 단어를 딱 치면 요 원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구절에 쓰여져 있는지 다 나와요. 그게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걸 얼마든지 성경으로 성경을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비유풀이로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나오는 게 엉뚱한 게 나오는 거거든요. 컴퓨터에 입력을 이상하게 시켜가지고 엔터를 치면 엉뚱한 정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정보를 제대로 집어넣고 출력을 해야 이게 제대로 나오지, 잘못 집어넣고 잘못 집어넣고 치면 이게 잘못된 정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분별하는데 성경의 열쇠가 어디냐? 성경의 열쇠는 성경이에요. 그걸 누가 깨닫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보면 또 두 번 볼 때는 이게 처음 보는 게 보이고요.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10번을 봐도요, 처음 보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런 성경도 있었네, 이렇게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안 읽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계시라는 말은요, 열어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연극을 많이 했잖아요. 연극을 이렇게 할 때 지금만 이렇게 조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연극이 시작될 때부터 벌써 조명이라고 하는 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이 여기서 한 10명이 이렇게 무대에 한 10명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특별한 이야기 흐름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조명을 확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대에 이만큼 많이 있어도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이 이렇게 되고 어떤 사건 하나에 집중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뭘 열어서 보여주냐면 주님께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로 딱 엮어가지고 그 후속사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보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에는 조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만 조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깨닫게 안 하면 안 깨달아져요. 그분이 안 믿게 하면 안 믿어져요. 어떤 경우는 읽어도 전혀 읽은 기억도 없어요. 그래서 10번을 봐도 처음 보는 게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저는 성경이 지금도요,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빈칸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메모할 수 있도록. 성경 이렇게 보다가 이제 텔레비전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설교 이렇게 하다 가만히 들어보면 처음 듣는 해석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성경 구절을 딱 적어놨다가 빨리 와서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찾아봐요. 그러면 내가 못 들은 거는요, 거의 주석에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러면 뭘 가지고 공부했냐면요, 원어를 이렇게 컴퓨터에서 원어가 이 원어가 다른 구절엔 어디 써졌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보면요, 맞아, 성경을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금방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저도 옆에다 와가 금방 성경 펴놓고 옆에다 메모를 막 해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공부 안 하면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들에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장사하다가 와가지고 직장 다니다 와가지고 신천지가 와서 아주 구수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요, 홀딱 넘어가요. 홀딱 넘어가. 오늘도 무슨 신형이 뭘 서류를 하나 띄어야 되는데 전화를 하니까 그게 그게 어디냐 그러니까 김천역 앞에 무슨 건물 3층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날인데 차를 가지고 역 앞에 가면 차 대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를 하나로마트 거기다가 대놓고 무슨 다리죠? 구름다리 그 다리를 해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한 중간쯤 가는데 상을 차려놓고 날 보고 오래요. 그래 왜 오라 그냥 그러니까 보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높은지 측정을 해준다 그러던가요? 그러면서 상을 차려놓고 거기 머스만 매치하고 또 딸아들 몇 명이 쭉 이렇게 앉아 있어요. 보니까요. 첫눈에 그게 뭐죠? 그게 신천지 아니면 구원파예요. 신천지 아니면 구원파라니까. 가정에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거의 100%가 통일교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텔레비전에 저 난리를 치는데도 지금도 구원파가 돌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구원파 있는 사람들 텔레비전 보라 그래요. 텔레비전 보라고. 제 생각에는 저게 이제 끝나면 아마 CD가 나올 거예요. 아마 CD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 CD 좀 사다가 그 사람들 좀 줘요. 근데 그거 봐봐요. 한번요. 그거 봐도요, 한번 거기 미혹이 되면요, 참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리만으로도 돌아오기가 어렵지만 거기 이제 오래 다닌 사람들은 거기 무슨 사업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사업하고 그 투자를 한다고요. 투자를 해놓으면 빠져나오겠어요. 이거 또 돈 다 물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참 이단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 믿음이 세워져 있다면 담대하게 굳세게 말하라는 거죠. 굳세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증거하라는 거죠. 굳세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눈을 피한다고 제가 안 묻는 게 아니거든요. 물어볼까요? 그러니 눈을 자꾸 피하시는데 이 눈을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잖아, 우리가요.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는데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사실을 알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는 거죠. 어디서 또 아니요가 나와요. 아니에요? 네. 그럼 지켜야 돼요? 구원받았다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며. 그러면 율법은 필요 이제 없잖아. 자신을 위하여. 이러지 우물우물하면 신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우물우물하면 구원파가 이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우물우물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살 때 무슨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게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구원받은 건 확실한 거예요. 그게 율법 범했다고 구원받은 게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약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네 구원받았다며, 네 교회 집사라며, 근데 네가 이런 죄를 왜 지냐? 그러면 이제 코가 쑥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행하고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보니까 나 같은 걸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딨죠?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죄로 모른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 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하는 삶이 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애굽이 죄악된 세상에 영적으로 얘기하면 나왔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광야로 왔어요. 가나안 땅을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온 백성, 가나안 가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게 십계명이라고요. 그래서 준 게 율례라고요. 그게 율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크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하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명령, 계명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 재간이 있나요? 오늘 죄 하나도 안 짓고 여기 저녁에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순절인데 죄 하나도 안 짓고 오늘 저녁에 예배 참석하신 분.
제일 먼저 여러분들 수요일 날 저녁에 오늘 여기 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했나요? 며칠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다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말씀에, 율법에, 계명에 근거해 보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죄를 졌어요.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살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번만 회개하면 되나요? 맨날 토했던 거 다시 먹는 개 같다 그랬잖아요. 계속 짓던데 또 짓고 또 짓던데 또 짓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구원받은 건 분명한 건데 이거는 변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세상에 살 때 이 범한 죄가 있으면 이게 뒷다리 잡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원래 구원받는 거에 죄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내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 죄예요. 그게 오리지널 신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도둑질한 건 회개하면 돼요. 살인한 거 회개하면 돼요. 물론 하나님 앞과 또 피해자들 앞에 회개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는 오리지널 신은 불신죄예요. 그런데 이 행위죄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 드리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죄가 아니고 이 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죄는 지어도 되느냐?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죄도 안 되지만 이 죄가 있어도 둘째 사망, 첫째 사망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랬으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방법 외에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굳세게 말하라는 거죠. 굳세게 말해라. 네가 흔들리면 안 되고 네가 담대해야 굳세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신천지도 그렇고요, 구원파도 그렇고요. 유병헌 먼저 죽을 때 아주 매스컴에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져도 괜찮다 이렇게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 요게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거 다 행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없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거 다 지킬 사람은 없어요. 기록된 것만 613가지예요. 이 613가지 365, 248 그거를 해라 하지 말아라, 그 중에 하나만 해도 범해도 나머지 다 범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뿌리는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비는 마귀예요. 요거 마귀가 뱀이 혓바닥에 몇 개인지 아세요? 혓바닥이 2개, 3개 이렇게 혀가 날름날름하잖아요. 2개, 3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뿌리는 하나라니까요. 뿌리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613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짓는 죄 자꾸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게, 그 죄나 이 죄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뿌리는 하나고, 그 죄 범한 거나 이 죄 범한 거나 결과는 죄값은 다 똑같고, 그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다고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으니까 나는 저런 사람 짓는 죄는 안 졌다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되는 건 그 사람이 안 짓는 건 또 내가 짓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는 절대로 선하다, 의롭다, 나는 떳떳하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굳세게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해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자, 어리석은 변론. 여러분들 중세시대, 암흑시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천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소자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다 그랬죠. 소자들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다 그랬죠. 작은 자들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천사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영안이 열리면 보일까요? 보일 것도 같죠. 근데 영안은 언제 열릴까요? 죽을 때. 근데 이렇게 죽을 때, 이렇게 숨 넘어갈 때는 아마 이렇게 돌아가실 때쯤 되면 아마 영안이 이렇게 조금 열리긴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쁘다가 보면 영안은 무슨 영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천사, 사두개인은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영물이죠? 예. 그러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천사는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죠. 예. 틀림없나요? 예.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바늘 꼭대기에, 바느질하는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몇 명 설 수 있게요? 답을 아시는 분 빨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천사가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몇이나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예? 세상에 그걸 가지고 중세시대에 수도원에서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역사예요, 역사. 천사가 바늘 꼭대기에 몇 명이 선다고 그거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유익해요, 안 해요? 유익해요, 안 해요? 그건 어리석은 변론이에요. 어리석은 변론. 그럼 몇 명이 서면 어때요? 네. 여러분들, 족보 얘기.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2지파가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데 12지파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지파가 최고냐 그거 가지고 늘 싸우는 거예요.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거는 피하라는 거 다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앞에 굳세게 말하라 그랬죠. 지금 9절에 피하라 그래서 이런 다툼은 피해라. 굳세게 말해라. 그 다음에 이런 거 피해라. 세 번째,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단하고는요 상종하지 마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라고요.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단 있잖아요. 한두 번 훈계하라고요. 그리고 안 들으면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하래요. 이 멀리 하라고 하는 말이 다른 성경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방인같이 여기라는 거죠. 아예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단에 관한 사람들은 정말 이미 자기 스승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지간히 얘기해가지고 안 들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훈계하는 거예요.
바르게 훈계해서 돌아오면 다행이고 안 돌아오면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매정하게 이단과 관련된 거 확인하면요 매정하게 잘라내 버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가 이단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집을 만들면요 이게 근거로 해가지고 삽시간에 교회가 썩어버려요. 이단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가차없이 얘기해요. 얼마나 무섭게 얘기한다고요. 바울 서신이 기록된 이유들이 다 이단들 때문에 기록됐어요. 초대교회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 때문에 다 기록이 됐어요.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 새신자가 이제 이렇게 해피데이에 우리 한 번씩 하면 얼마든지 막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기 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신천지인지 뭐 구원판지 이런 걸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등록 사진 찍읍시다. 신천지는 절대 사진 안 찍어요. 신방 갑니다. 신방 갑시다. 절대 자기네 집에 신방 안 받아요. 그 두 가지는요 신천지가 확실해요. 신방 안 받고 사진 같이 안 찍는 거는요 확실해요. 예외가 있겠죠. 아이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안 이뻐서 나 사진 안 찍을래요. 뭐 아이고 우리 집에 뭐 형편없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 거는 예외지만 신천지는 의도적으로 안 찍어요. 의도적으로. 아무튼 멀리하라 그랬어요. 멀리하라. 사랑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신천지는 사랑 베풀 대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썩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거는 주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멀리해야 되고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거기서 한번 이렇게 망가졌던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끌어내는 일은요 전문가가 아니면 진짜 어려워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렇게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거의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거의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 그 이상한 군소교단의 목사들 많이 넘어가거든요. 목사들 넘어간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공부 안 하면 넘어가요.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비슷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굳세게 말해라. 그 다음에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해라. 그 다음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게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명령인 줄 알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